2023년 가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같이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심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으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는 가장 적나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숭배하는지, 또 누구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사람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졌는지를 알려면 기도를 잘 들어보면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회심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 그 다음에 한계, 결핍, 또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신앙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 그것이 종교인지 신앙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린 지금도 종교적인 차이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은 그 순수하게 종교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신을 빙자한 싸움이고 사실은 돈과 권력을 위한 싸움입니다. 다른 나라에 땅이 필요한 것이고 자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전쟁하는 것이지 신의 명예를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만 전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전쟁과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또 매번 추수할 때만, 추수한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때만 전쟁했고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절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동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응하시지 않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전쟁하실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는 나서시겠지만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데는 나서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이타적인 것이 이런 이기적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을 동원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니 종교 간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늘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끝도 없이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어린아이, 또 고아, 과부, 세리, 세상에서 못 사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보상받아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일 리가 없겠죠. 그런 해방신앙, 민중신앙은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가난하다고 못 사는 나라에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선량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누구든 상대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 행세를 못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고도 자존심 상한 듯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존심 상합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자기를 상대해 줄 때 자존심 상합니다만, 원래 자신은 약하고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리낄 것이 없이 의지하고 기대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또 다른 생명들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자들만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삶을 동경할 겁니다. 그들은 관계라는 것이 필요 없고 오직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대조하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죠. 부모들일 겁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서 못 오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셔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본문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내내 십자가를 설명했는데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금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구원에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가 나 같은 미천한 종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쥐고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두 손을 내미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바로 부자 청년 또 관원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만큼 선한 자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로 이해한 것은 아니고 아마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10개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사랑에 관해서 명령하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언급하시면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세리 옆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사실상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사실 더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미 충분한 의인입니다. 아니, 당신은 충분한 의인입니다 라는 말을 이 선지자 예수에게 듣고 싶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자기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너무 힘들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사랑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를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자 관원을 사랑하셨기에 그가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구약 어디에도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 곳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빈 터스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구는 누구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관원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고, 이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에게 이웃사랑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약간의 시혜를 베푸는 정도라고 이 부자 관원은 생각했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자기가 똑같은 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 요구한 것을 그 정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시행했을 뿐입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도 반영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11조든 뭐든 그냥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따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듯이, 세리 마태가 그랬듯이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일 때만 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부름받은 어떤 사람한테는 주권자 예수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요구해서 순례의 길에, 순교의 길에 나서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이웃보다 재물을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웃도 예수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부자 관원 중에 어느 편에 더 가까운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부자 관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을 예수께서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보내게 만든 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라. 이제 예루살렘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 것인데 그 혁명하는데 이 부자가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관원이. 아니,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내버렸으니 주님 참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러자 그 마음 아시고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는 부자를 가리켰죠.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부자는 문자적으로 부자이기도 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예수님보다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자, 제자들이 말하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둘 사이의 대화를 다 하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상징으로 여겼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렇게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예수님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준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부자들이 기여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만드는 자입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질 수 있지, 지킬 것이 많은 부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권력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선교는 다 망가집니다. 다 변질됩니다. 우리가 공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나 재능이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나는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그냥 몸으로라도 봉사하겠다고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유지되었습니다. 만약 힘 있는 자들이 주도한다면 교회는 평화가 깨집니다. 나라도 평화가 깨집니다. 아니요, 너도 나도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씩 해야 돼요. 그 자꾸 다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그렇게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내 말 안 들었다고 서운할 것인데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냐고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말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내 말 들리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 말을 듣고 상처받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자 누구를 데리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장면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도록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먼저 되시겠다, 내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겠다 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인자는 자기를 가리키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되겠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는 신앙입니다. 앞에서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도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들은 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과연 부자 청년을 닮은 것인지 어린아이를 닮아서 기도한 것인지 우리 한번 잘 봅시다. 그것들이 과연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또 백부장의 기도, 그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기도를 닮았는지 아닌지 한번 잘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인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좌우편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잘 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듣기에는 좋게 들립니다. 다만 단 두 자리밖에 없는 영광의 좌우편을 자기 형제들에게 먼저 독점적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만 봐도 이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머니를 대동하고 왔다 그러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좌우편이 과연 어떤 자리라고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가져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죠.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대체하는 그런 나라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좌우편은 지금 로마 권력에 빌붙은 세력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 권력이 주는 영광, 돈이 주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는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전쟁합니다. 차지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차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독점적으로 누리는 영광은 평화를 깨트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 말이죠.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뭔 뜻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을 때 그것이 참된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 제자들을 사랑하니까요.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에게 독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 똑같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것은 차차로 나중에 주시고 당장 급한 민원부터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예수님이 먼저 누리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져야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를 여기서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너희가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두 제자는 또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들도 모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둘 중에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맨 먼저 죽습니다. 다른 형제 요한은 맨 나중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동시에 대답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이 고백을 둘 다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고백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대로 두 사람 모두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얻고 다른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틀 전에 이제 박상은 우리 의사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기독 의사들은 우리 얼마 전에 전주에서 컨퍼런스 할 때도 같이 뵙고 강사로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을 정도로, 분당 저기 샘병원 원장도 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 모든 의료 시스템 다 갖추고 그렇게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지금 그런 분이 갑자기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받으실 모습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오랫동안 좀 일하시게 하지 왜 데려가십니까 해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준비하신 영광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에게 이렇게 세 제자가 따로 열심히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그렇게 잘 가르치셨으면 좀 오랫도록 쓰시지. 베드로와 요한은 오래 쓰셨는데 야고보는 금방 데려가셔요. 아니 그렇게 금방 데려가실 거면 왜 그렇게 잘해주셨지 싶을 만큼 그게 그분에게 준비된 영광이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교회도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지 우린 잘 모르고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빚으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와는 다른 영광,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누릴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영광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자식이 있지만 자식의 미래가 있고 우리 나라의 미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의 미래도 있지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 관원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얻고 싶은 영광을 자기 스스로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을 거부한 채 근심하면서 떠난 겁니다. 돈이 주는 영광을 구했어요. 이 제자들도 나중에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부자 관원과 똑같은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가룟 유다가 돈을 위해서 예수님 버렸는데 이 부자 관원과 똑같았던 거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유독 좀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10 제자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가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공유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다른 이름이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누리면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영광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빼앗죠. 남이 가지면 배 아프고 내가 갖고 있으면 없어질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한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우정이 깨졌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로마가 추구하는 영광, 지금 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영광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광, 아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그것과 다르다고 말하죠.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주님께서 주고 싶으셨어요. 나눔의 영광, 섬김의 영광, 낮아짐의 영광. 그럴 때 그들은 참으로 높아질 겁니다.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존경받을 거예요. 칭찬받고 부러움을 살 겁니다. 그래서 으뜸이 된다는 말은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같이 밝은 영광, 역동하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영광, 사람, 샬롬과 안식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관원이 얻고 싶었던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싫습니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예수님은 자신도 이 땅에 그 영광을 얻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가 주는 영광 말고, 권력이 주는 영광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고 오셨다. 그 영광을 너희도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겨서 얻는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들도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것이 대속물이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에게 어떤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까? 첫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없어요. 부자 관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싸움 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다들 축하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 가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 공간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만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말고 순전하게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 주님이 마시는 잔을 피하면서는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영광을 결코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 두 형제 제자들처럼 또 부자 관원처럼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지체를 섬기는 것이 되지 않고 도리어 지체를 분노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그마저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기도가 가로막는 일, 우리의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 가로막는 일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로막는 것, 그 출발이 바로 그런 이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에 우리가 받는 영광도 커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으뜸이 되는 그런 영광, 서로가 서로에게 저분 참 큰 자다, 아이고 나 저분 본받고 싶다, 저분의 삶을 나도 본받고 싶다, 참 크신 분이다 하는 그런 칭찬과 영적인 명예를 얻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남들을 분노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높여서 평화가 가득하고 샬롬과 안식이 가득한 그런 소명 공동체 우리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 소원 들어 주십시오. 날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일단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1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사들이 아니라 양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절반은 또 어린 아이들입니다. 둘 다 잘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참혹한 전쟁이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또 수능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있을 교인 총회, 또 연말에 있을 안수집사, 또 권사 선출, 또 예결산, 또 내년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들 위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잘 전달되고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단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험한 일을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십자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평화가 깨진 이 나라에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주장을 멈추고 원한과 분노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바라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도 평화가 와서 그 넓은 곡창지대에 사람들이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태원과요, 또 세월호 안에서 아버지 목숨을 잃은 우리 자녀들 등 유족들 위로하시고 진상이 규명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수능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한 것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있어야 될 것, 이래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는데 낭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 더 큰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준비하면서도 예배당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들 선출하고 권사님들 새로 세우는 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예결산 준비합니다. 내년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불안, 의심, 우리의 자존심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이웃들의 음성에 경청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세미한 그런 말씀을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 순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다고 착각해서 감히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저 부자 관원의 길을 저희가 추워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체들을 제쳐두고 나만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기도 그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반대로 왕이시면서도 섬기러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생명이시면서 죽으러 오신 주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우리 같이 누린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칭송해주고 격려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기대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좋은 공동체로 부디 저희를 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잔을, 이 세례를 저마다 외면하지 않고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간절히 구하여 모두가 존중을 받고 모두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소명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